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성만찬과 생명의 떡이신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와 하세 레 페삭, 6월절 위한 어린 양 예슈와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사랑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슈와 하마시아께만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이 성찬식에 대해서 목격한 제자들이 직접 쓴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을 드셨는데 그 6월절을 네 가지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였던 이 마태와 요한이 본 성찬식, 마태와 요한이 본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한 세트로 묶여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마태가 서술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쓴 그러한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본 성찬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절에 가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리 마테가 나와 있죠. 세리 마테. 마테는 원래 지파라는 뜻도 되고 지팡이라는 뜻도 되고 막대기라는 뜻도 되죠. 근데 이 세리 마테는 원래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죠? 레위라고 하는 마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본 성찬식, 그리고 그것을 서술한 마태와 요한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찬식을 준비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그 마가가 그 성찬식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혀 성찬식과 관계없었던 의사 누가가 많은 사람들,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 성찬식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말한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먼저 그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태가 서술하고 있는 성찬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 먼저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마태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태가 쓴 유월절 만찬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무교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대요.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제자는 이따 뒤에 가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의 아무에게 가서, 이때 아무에게 가서라고 할 때 아무라고 하는 것은 이시라는 말을 써요. 이시라는 말을 쓰면 어떤 남자를 얘기해요. 이샤가 아니고. 그 남자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가를 만나서 마가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잡수시겠다 하라 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은 또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성찬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내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은 우리가 살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바사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근데 바사르가 아니고 여기는 가프라는 말을 써요. 가프, 몸, 신체예요. 그때 바사르라는 것은 살만 얘기하는 거고 가프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 신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프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이 단어에서 누운이 붙어서 게펜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펜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다, 몸이다, 신체다 이 얘기입니다. 가프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케후 하면은 너희는 취하라 이런 얘기죠. 케후, 취하라. 왜 아칼루, 그리고 너희는 먹어라. 제, 이것을. 후, 구피, 그것은 나의 몸이다. 다시 케후, 왜 에켈루, 제, 후, 구피, 너희는 취해서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다 마셔라 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제, 후, 담이, 담, 하, 브리트, 하, 하다샤 이렇게 돼 있죠. 제, 후, 그것은 담이, 미니까 나의 피, 담, 피인데 어떤 피예요? 하, 브리트, 그 언약의 피다. 하, 하다샤. 하다샤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갑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직접 그러면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생각을 넣었어요? 마음의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침투하는 거는 먼저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욕심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귀는 우리 생각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한 생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끝으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만찬을 준비하였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의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신의 성품을 내려놓고 온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엘 제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 변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둘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수건을 어디다가 걸쳤을 것 같아요? 목에다 걸쳤겠죠. 그죠? 근데 허리에다 걸쳤어요. 그래서 허리에는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어디를 씻겨줘요?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줬다는 얘기는 진리의 허리띠에서 나오는 그 평안에 예비한 복음을 지금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발만 씻는 게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들을 신겨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건으로 이제 닦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는데 그 허리에 둘렀던 그 수건으로 발을 닦으면 능력이 임파테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닿게 하니까 병자들의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사람들에게 발을 닦아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예수님이 심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때는 너희들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의 더러운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복음을 갖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왜 손을 씻어달라고 하고 왜 머리를 씻어달라고 했겠어요?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항상 말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손은 섬기는 거고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주세요 라는 그러한 희망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욕을 했어요. 언제 목욕을 했어요? 네? 세례를 받을 때 목욕을 했겠죠. 그죠? 그거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발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나타나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도 복음을 머리와 손에 가슴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은 친구면 친구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 예수님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앉으셔서 내가 행한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선생이고 주가 맞다. 그런데 선생과 주가 제자와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이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파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치고 힘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심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낙심하고 낙담한 자들에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가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이 종이니까 너희가 나보다 크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면, 그죠? 예? 바알세불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가 먼저 그 능력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라고 하실 때에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또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이 능력이 크게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귀신보다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탄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그 귀신들을 내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보다 몇 백 배나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주지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요거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너희들에게 입혀서 너희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다 하는 얘기가 사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지금 파송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예. 그런데 그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누구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이 여기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죠? 3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포기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포기하셔요. 자기 자신이 왜 왔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와 같은 그 형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너무 사실은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 형벌을 그렇게 받는 것 자체, 저주를 온몸에 다 받고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싫어서 싫은 것이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기 싫어서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시편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버림당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심령이 괴로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심령의 괴로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판다는 게, 예수님을 판다는 게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은 자기를 팔 줄 알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다음부터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따로 불러가지고 상담 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또 기독교 상담론 이렇게 꺼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우리가 유월절 만찬식이 디귿자 형태의 상으로 차려졌다고 합니다. 디귿자 형태로 차려졌는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왼쪽을 상대방의 오른쪽에다가 기대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댔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른쪽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귿자 맞은편에. 그래서 머리짓으로 누군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두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거의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동네 벳세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친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항상 함께 1인 2인 1조가 되어서 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가를 갔고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둘이 호흡이 아주 잘 맞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머리짓으로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그냥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서로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있어야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떡을 이렇게 잡고 그거를 이 소스에다 찍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면 누구 어느 쪽으로 줘야 돼요? 오른쪽에는 요한이니까 왼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던 자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라고 하고 왼편에 있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염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주셨는데 그 떡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아니라 사망의 떡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마귀가 거기 타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욕심이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마귀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동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그 떡이 내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살이 가룟 유다에게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사망의 떡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하면 그 귀신이 노출되게 되거나 아니면 사망의 떡으로 변화되어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살피지 아니하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혼루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고 사망의 떡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밤이라고 하는 것은 라엘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죠. 어둠은 마귀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벤 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이제 성찬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베드로는 항상 용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가시는데 내가 다 따라갑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감옥 가시는 모습 보고 도망가 버리죠. 그죠? 예, 죽기는커녕 예수님 감옥 가는 거 보고 지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가기는 뭘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찬식을 준비한 마가가 본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와 요한이 본 성찬식이고, 두 번째로는 성찬식을 준비한 마가가 본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예,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가셨을 때 그것을 구경하러 배 혼니불을 온몸에 감고 가다가 군인들이 붙잡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혼니불은 벗어놓고 맨몸으로 빈몸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그 성찬식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 적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마가의 공동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바로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에요.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일로 인하여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용서하고 그 마가를 필요로 해서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한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심하게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성령으로 화합하면 또 새로운 하나의 연합된 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유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봄절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서 팔아먹죠. 그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베다니 문둥병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한테 부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걸 보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우리는 누가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죠. 그죠? 예,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사도 요한이 한 명만 얘기했을 때 그런 거고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다는 얘기.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소리가 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셨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고 사람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크로노스의 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때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카이로스의 때가 중요한 것이지 크로노스의 때는 역사학적인 이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단 한 번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마리아죠. 그죠? 마르다 동생 마리아, 나사로 동생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한 그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여쭌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잡수시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준비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만 잡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항상 유월절을 지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그게 다르죠. 뉘앙스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 제자들 둘을 성내로 보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죠. 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까 이시라 그랬어요. 이샤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 아무개라고 아까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아무개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까는 제자들 뭐예요? 선생님께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나의 객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죠? 예수님이 잡수시는 그러한 유월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준비를 했어요? 마가의 식구들이 준비를 했어요? 마가의 식구들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성찬식을 준비했으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자기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달라요. 알겠죠? 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 보세요. 지금 아까 마태하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하고 쭉 앉아가지고 뭐 베드로가 막 이렇게 머리짓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서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죠. 그러니까 마가가 서빙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얼마나 이게 구체적인 겁니까? 당사자들이 앉아 있고 서빙하는 사람이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서빙하다가 마가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차라리 저 가룟 유다 쟤는 안 태어났는 게 좋았을 뻔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마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들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한 결과 그가 깨달은 성찬식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누가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하고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성찬식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만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했더니만 예수님이 진짜 실제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데오빌라라고 하는 각하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차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2차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먼저 쓴 글은 아까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서 사람들한테 그 같이 있었던 분들한테 사도들한테 가서 자기가 다 일일이 물어서 연구해서 조사한 결과 그랬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누가가 있는데 마가도 데리고 오라. 아까 마가복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데마는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가버리죠.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예. 그래서 의사 누가가 지금 기록한 그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틀 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 경비 대장도 거기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 구체적이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증언할 때 그것을 다 들어보고 나니까 경비대장도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아멘. 예.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안 그래도 예수님 잡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팔려고 하니까 돈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둘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또 다르게 또 마태는 표현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고 못을 확 박아버리죠, 그죠? 둘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왜 그러면 이 누가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을 수가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는 마가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제자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도 쓸 때 내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겸손한 마음에서 그냥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는 가서 연구해 보니까 다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다 겸손한 차원에서 마가도 예수님께서 그죠? 주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네? 우리를 위하여 해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서 사람이 이시 남자예요. 남자를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전부 다 일치하고 있죠. 그죠? 성찬식에 직접 참여했던 제자 둘과 그 다음에 성찬식을 준비했던 마가와, 그리고 그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이게 기록한 누가 모든 이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심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이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는 여러 사람들이 그 참석했던 사람들 다 그 절차를 자기네들 관점이 아니라 있었던 절차들을 다 기억하게 만들어서 종합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먼저 잔을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한테 먼저 잔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먼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잔이 4잔인가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잔이니까 먼저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나누면서 너희들끼리 가서 먼저 마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나누고 마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떡을 떼어서 감사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자카르, 기억하라 하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념하다는 얘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예수님의 그 살로 그 성찬식의 떡으로 인하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입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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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 여기 보세요. 먼저 떡을 떼는 게 아니고
잔을 가지고 너희들 한 잔씩 마셔라 하고 주고 난 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물처럼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음식들 만찬들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 그 잔으로 피를 담아서 너희들이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잔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 신부에게 건네는 그 잔이에요. 마지막 잔. 마지막 잔을 주면 신부가 받아서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컵을 엎어놓고 발로 밟아서 깨뜨립니다. 이게 약혼식이 성립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 약혼식의 언약을 지금 새롭게 유대인들과 맺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래서 그 피로 새로운 언약, 아까 뭐라 했어요?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을 맺은 거가 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그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는 누가 더 크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번 연도에는 누가 장로가 되느냐, 누가 권사가 되느냐 그런 것만 관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관심사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시지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걸 보면서도 너희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다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시죠. 그죠?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12사도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주어서 앞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준 것처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제자들을 내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하다고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같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만 기술을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게도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가 기록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써보세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썼겠어요? 예, 베드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는 죽는 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한테 보니까 나중에 녹음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녹음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비디오 판정상 알겠어요? 예,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에요.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겉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다 팔아서 뭘로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겉옷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학력,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는 거예요. 이 검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데 얘들은 진짜 대검 2개 들고 와가지고 여기 검이 있어요 해서 검을 들고 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갔는데 습관을 따라 감난산 갔는데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기도 못하는데 그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겟세마네에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데 죽음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원어는 죽음의 고통. 그러니까 기도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이 관철되고 아버지의 뜻이 포기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착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바야보우 그들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엘라이브 그에게 하발리 무트 이게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들이 그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죽음의 고통이 왔다는 얘기예요. 바요세프 그리고 더했다. 리헤트 팔렐, 레헤트 팔렐 하면 팔랄 하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더하였다는 거예요. 히트 하면은 시키다 사역 동사예요.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베 하자크, 하자크 하면은 이거는 강하게 하다, 붙잡다, 집요하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돋우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힘을 돋우는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것으로 베는 뭐뭇으로 강하게 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그가 더하였다. 그가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를 더하였다. 그런 때리만 베티히 여기서 그가 그것이 있었다. 제토 하면은 땀이 자 하면은 땀입니다. 제토 그의 땀이 있었다. 케 나타프 하면은 방울방울 떨어지다. 나타프가 그러니까 케 나타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피가 예레드 하면은 내려오다는 얘기잖아. 예레딤 하면은 떨어진다, 내려오다. 라 에레츠 땅으로 내려오는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 땀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힘쓰시는데 천사를 보내줬어요. 천사를 보내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힘을 더하기 위해서 도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땀이 그 피가 방울방울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피가 바닥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지금 나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어제 사랑이가 그저께 애 낳았잖아요, 그죠? 그 낳는 그러한 고통으로, 산고의 고통으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계시로 받은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직가라고 하는 데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는데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사울 람마 티르다파누, 여기 라다프 티르다파니, 너가 나를, 티 하면 너고 니가 나랍니다. 네가 나를 추적하다, 박해하다, 이런 얘기예요. 라다프 하면 따라가다, 추적하다, 박해하다, 억압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울 람마 티르다파니, 사울아 람마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바요메르 미 아타 아도나이. 바요메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미 누구죠? 누구 아타 당신, 나의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주여 아타 미 당신은 누구십니까? 미 아타 아도나이 나의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그가 말하였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요메르 하 아돈. 그 아돈 하면 주님이죠. 그 주님이 바요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아노키 나는 예슈와, 나는 예수다. 아쉐르 아타 루답,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타 너가, 루다프 박해하는,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잖아요. 후 아타 후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노키 예슈와 아세르 아타 루다프.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래 라다프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적하고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죠?
사흘,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땅속에 계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흘 길이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3일 후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게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찬식은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성찬식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제자였던 마태와 요한은 제자로서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로 그 관점에서 지금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는 성찬식을 준비한 자로서 예비한 자로서 지금 관점에서 쓰고 있고, 누가는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는데 너희들 그거 뭐 술 마시고 그냥 밥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너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찬식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이 안식일 첫날에 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안식일 첫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죠. 아침은 조찬이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일날 아침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자기네들이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가 자기네들이 준비해온 것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아침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녁은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니까 그래요. 밤부터 아침까지. 아멘? 예.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취하고 막 갖다 먹고 막 그러는 것들은 업신여기는 거다,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 이건 주께 받은 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새 언약에 대한 죄를 짓는 것, 새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구약의 언약을 어기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해서. 그런데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씀을 어겨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없도록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예, 거기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동참하면서 너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므로 욕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네 관점에서 성찬식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인 베드로, 마태, 요한이 본 그 성찬식. 두 번째는 그 성찬식을 친히 준비했던 마가가 본 성찬식. 세 번째는 그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해서 기록한 누가의 성찬식. 그리고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의 성찬식. 이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